제대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의 제목은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방법. 모든 인생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16절 말씀 우선 보면요. 첫 절이죠. 시작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주님의 시청과 교육을 딱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사랑의 근거, 바탕, 근본 뿌리가 어디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다. 사람은요. 경험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알고 사랑이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론으로 말할 수 주신 게 아닙니다. 그분의 경험과 삶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체험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의 사랑의 근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셨다. 그 16절 말씀에 그걸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요.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았죠. 그 사랑을 우리도 행해야 될 것인데 17절 말씀이에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주님 한 가지를 이제 희생적인 주님의 사랑을 경험으로 알고 체험하간 우리들이 또 형제를 사랑할 때 역시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될 것인데요. 주님이 한 가지의 예를 드셨습니다. 구체적인 예를요. 구체적인 예를요. 그것은 재물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할 때 재물로 사랑하라.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물은 사랑의 면모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주님의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실천적인 영역에 속한다. 재물을 얼마나 손에 딱 잡힙니까? 여러분 이제는 추석이 가까우는데 용돈 조카들 용돈 주고 동생도 용돈 줄 때 허공에다 공기 잡아서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을 딱 돈을 꺼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영역에 속한 것인데 그런 실체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을 해라 라고 재물을 딱 손에 주님이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손에 쥐고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을 언뜻 생각할 때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까? 주님은 띠 아니라 하십니다. 재물을 가져야 된대. 구체적이어야 된다. 실제적이어야 된다. 그 말씀 무엇일까요? 형제 자매들에게 물질과 같은 구체적인 필요가 있을 때 우리도 재물을 손에 들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실제적인 실천적인 구체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분이 허공에다 갑자기 영지주의자 이들 가짜들처럼 예수님께서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못 박혀진 것처럼 주님 그러시지 않으셨거든요. 왼손에 분명히 못을 박히시고 오른손에 분명히 못을 박히시고 발에 못을 박히시는 실천적인 사랑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같이 사랑해라. 재물이다. 주어라.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18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 보여주신 사랑,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형제자매 사랑할 때 주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랍니다. 말과 혀 끝으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말과 혀가 뭘까요? 이건 희생적이지도 않고 실체적이지도 않고 구체적이지도 않은 허공의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랑이에요. 희생이 없는 사랑, 실천이 없는 사랑, 구체적이지 않은 사랑.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사랑을 하고 말씀하시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행함은 액션즈입니다. 액션즈. 행동을 보이라는 거예요. 재물이면 재물을 가지고, 몸이면 몸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어려운 형제를 힘을 주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라고, 필요한 도움을 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실함,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이죠. 내적으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도 액션즈, 제 행동을 가지고 행동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실천적인, 실제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사랑이요, 우리도 삶 가운데 보여드려야 할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다. 불행해지는 법이라는 재미있는 글있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불행해지는 법. 우리는 행복해지는 법. 반대로 생각하죠. 첫 번째는 오직 자신에게 대해서만 생각하라.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냥 듣지 마시고요. 오직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라. 그럼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만 말하라. 나라는 말을 최대한 자주 써라. 그럼 불행해진대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끊임없이 의식해라.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하는 말을 하나도 놓치지 마라. 그럼 불행해진대요. 정당하게 평가해주길 요구해라. 왜 나를 제대로 안 봐주냐는 거예요. 그걸 계속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불행해진대요. 언제나 의심하라. 남을 질투하고 시기해라.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지는 않는지 언제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라. 무시해주면 한마디를 해줘라. 남이 당신을 비판하면 절대 용서하지 마라. 제가 이거 적으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믿어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배려해주고 존중해줄 것을 주장하라. 자기를 배려해달라는 거예요. 매사 당신의 견해에 동의해줄 것을 요구하라. 왜 나의 의견에 동의 안 해주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이 보여준 호의에 감사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서운하게 생각하라. 제일 무섭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자신이 베푼 도움은 절대 잊지 말아라.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은 최대한 피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것만을 하라. 이렇게 하면 불행해진대요. 아마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분 아마 없으시죠? 반대로 행복해지는 법은 뭘까요? 반대로 하면 됩니다. 반대로. 반면 주님께서는 오늘 요한에서 3장 16절에 18절 말씀에 보신 것처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대로 살라는 거예요. 불행하는 방법과. 무엇일까요?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남을 희생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0장 4절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사랑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후로 저희들의 삶은 나 자신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닮아서 남을 위하고 섬기는 그런 주님을 닮은 사랑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심으로 주님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참 사랑은 남을 위해 철저히 희생하는 사랑이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이후에 저희들의 삶은 나 자신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닮아 남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